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선은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제 아삽의 시인은 이러한 자들이 오만한 자고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금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째려보고 손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쇼페트 야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죠?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냐? 이러한 사람들, 오만한 자들, 세상에 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밑에 두고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아삽의 시는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뭐냐면 75편 9절하고 76편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5편 9절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76편 6절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만한 자로 살아야 됩니까? 돈 몇 푼 가지고 있다고 그거 자랑하는 애굽의 바로와 같이 병거 600개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 명령을 안 듣고 10번이나 말을 이렇게 번복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초래하는 그런 애굽의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이 홍해를 건넜는데 사흘 만에 불평하고 또 물 주셨는데도 또 가서 또 불평하고 마사와 무리바에서 불평하고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하고만 말한다고 또 불평하고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저 안악 자손을 보니 우리가 어떻게 전쟁하고 여기서 죽겠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저 목이 곧은 백성들 내가 이 광야에서 전부 진멸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이 빳빳하고 마음이 돌 같고 이 완악한 백성으로 살겠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야곱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일단 선택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선택하신 하나님. 우선 야곱 한 사람만 보면은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있었어요. 쌍둥이 이가 이제 서로 막 배 안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리브가가 느껴져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먼저 나오는 줄 알았는데 형이 먼저 나왔어요. 그 형이 누구냐? 에서죠. 에서가 나오는데 보니까는 그 에서 형의 뒷다리를 딱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다리를 잡았다. 이래서 야코프라 그래요. 야코프. 더 정확하게 발음하면 야코브.
자, 그러면은 이 뒷다리를 잡은 사람이 사는 인생은 뭐냐면 기회주의죠. 이게 기회만 보면은 뭐를 자기가 뜻하는 것을 보려고 호시탐탐, 김정은이가 어떻게든 이 남한 땅을 좀 해먹어 보려고 그냥 이 핵폭탄도 그렇고 뭐 모든 무기도 뭐 화성 뭐 붙여놓은 것은 다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니까,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만 보고 노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야곱은 에서가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야 되고 잘 되는 거 못 보고 막 배가 아파 죽겠고, 그래서 막 기회만 보면은 팥죽을 딱 쓰고 있는데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을 넘기면서 자, 장자권 내놔. 너가 장자권 나한테 주면은 내가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줄게. 그것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지만은 기회가 그거 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딱 한 번에 딜을 했겠어요. 수도 없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무슨 장난감을 뭐 하나 가지고 있다가 형한테도 내가 이거 줄게 형 장자권 안 줄래?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기회를 보고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기회주의자, 사기꾼.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머리를 의지하고 술수와 모사를 꾸미면서 그렇게 어찌됐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한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러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지내고 있죠. 그러던 야곱이 이제 형한테 쫓겨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루스라고 하는 땅 거기를 지나면서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게 창세기 35장에 이제 28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잠깐 건너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읽기는 우리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로 15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에서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에서는 사냥꾼이고 성품이 좋고 호탕하고 팥죽 한 그릇에 뭐 내놔 그러면 다 주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지극한 형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대접받아야 되냐면 에서가 대접을 받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막걸리 한 잔에 그냥 다 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안 풀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딴 교회로 옮긴 사람은 저기서 내가 보고 가서 인사해야지 그러고 가는데 벌써 없어졌어요. 그 새길로 샌 거예요. 그만큼 옹졸하게 살아요. 그러나 에서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툭 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신 게 아니고 야곱을 택하셨다고.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몽둥이로 때려도 예수 못 믿는 사람들 지천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일단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땅끝에서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니까요. 이 귀한 은혜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정하시고 부르시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지만은 내가 너를 택하여서 땅끝에서 지명해서 불러서 내가 너에게 말을 주고 내 말을 주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 소유로 내가 삼았노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이 택한 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의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뭐를 하시냐, 택하신 자에게 무엇을 하시느냐면 13절에 나는 누구냐, 나는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는 누구냐면 네 조부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후로 나는 뭐라고 이스라엘에게 불려질 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울 거야. 자, 우리는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뭐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그 부르는 뜻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후로 창세기 15장과 17장 이 많은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맺으십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베리트,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그 언약의 표적이 되는, 상징이 되는, 잊어서는 안 될 기념물이 되는 그것으로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무슨 뜻이에요? 언약의 상징이에요.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상징으로 뭘 주셨어요? 진짜로 모르세요?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 노아와 후손들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그것을 상징, 보면은 노아하고 약속을 맺으셔서 그래서 저거를 주신 거야. 그 주신 그 언약의 상징이 뭐라고요? 무지개.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할례, 이 언약을 맺게 하신 뒤에 주시는 상징이 할례예요.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아이가 나면, 남자가 나면은 그 생식기를 이렇게 포피를 잘라가지고 이게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표적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새 언약의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 보이세요? 십자가가 목걸이 장식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걸이의 그 장식품이 아니라고요. 저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인 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에 받은 그 표적을 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 중에 땅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나일강까지 이 땅을 너희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역도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이 블레셋이잖아요. 성경의 블레셋을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 거룩한 땅에서. 우리는 인종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한 전쟁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을, 가자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 평화를 깨치는 거고 인종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니까 전쟁을 거쳐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들은 생각이 달라요, 우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강으로부터 유브라데스 강으로부터 나일강까지 주시는 이 땅을 반드시 이 할례 받은 백성들이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데, 그것을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이 역사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자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사형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믿음의 차원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들은 아메바가 발전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믿는 게 훨씬 편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 사람들 믿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 믿음을 갖도록 부르셔서 믿음을 갖고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언약의 백성인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무지개고 할례고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바라볼 때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백성이다? 새 언약의 백성이다. 새 언약. 새 언약. 아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때는, 야곱의 때는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대로 너에게도 언약을 이루어 줄,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택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아멘. 그냥 이렇게 설교자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돈 1억 주고 1억 줄게, 아니면 1억 안 받고 너 언약의 하나님을 믿을래? 그러면 우리는 1억이죠. 1억. 좀 더 올립시다. 아이 참
쪼잔하게 1억이라 그러니까는 웃기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10억 그러면 아니 100억 줄게. 너 언약의 하나님 안 믿을래? 100억 포기하고 언약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을래? 봐, 입 다물고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만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그러시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이때부터 어떻게 하시냐? 늘 함께 하셔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땅만 준다는 게 아니고 15절에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장 좋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제 야곱의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라 뜻이고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언약의 하나님이 왜 좋으냐? 새 언약의 하나님이 왜 좋으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왜 좋으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너를 땅끝에서 지명해서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왜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해준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에게,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사기꾼의 인생은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 머리를 의지해요. 그래도 이 야곱은 뭔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으나 그 자기의 이 뼛속 깊이 들어있는 사기꾼의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살아요. 그러나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부인들에게 설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야곱이 뭐라고 이 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창세기 31장에 창세기 31장 42절 야간도주 할 때에 그 라반이 쫓아왔어요. 왔는데 야곱이 이제 라반의 가족들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재산을 뺏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31장 42절에 뭐라고 하셨냐? 뭐라고 이제 야곱이 고백하느냐? 네, 자기의 삶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31장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냈으니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어려운 때에 야곱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택하신 하나님이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믿는 백성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일생이 이제 계속해서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35장.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후로 엘 베델,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여기가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던, 나타나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엘 베델의 제단을 쌓으란 말은 너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너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베델의 제단은, 베델에서 나타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낙심된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엘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낭떠러지 지금 밀쳐버리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또 베델로 돌아가라는 말은 그 언약에, 너와 언약을 맺은 그 베델에 계셔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기억하라.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그 가장 큰 특혜가 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될 거를 가장 잘 아시고, 엄마가 갓난아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배가 고픈지 열이 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내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사망의 골짜기가 두려운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믿음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는 시간이 다 됐어요. 정말 재밌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야곱과 항상 함께 계셨잖아요. 아니 성경 내내 이 야곱이 고백하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이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다고 그랬는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12아들이 다 배가 달라요. 이제 뭐 4명, 3명, 2명 이렇게 나눠져서라도 배가 다른데 그 아들 중에 라헬, 제일 사랑하는 자기하고 진짜 결혼하고 싶었던 7년을 하루같이 품삯도 안 받고 그렇게 했던 그 여자가 라헬이에요. 첫 부인은 라반이 속여가지고 막 돋보기 쓰고 막 뚱뚱하고 막 진짜로 꼴 보기 싫은
그 여자가 떡 누워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첫 번째 마누라가 됐고, 두 번째 아내는 진짜 자기가 사모했던 라헬, 그 동생 라헬과 결혼해 가지고 첫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라헬이 베냐민 동생을 낳다가 길에서 죽었어요. 베들레헴 옆에서 죽었는데, 그 장례 치르고 나서 야곱은 완전히 이 라헬이 죽은 것에 대한 충격 때문에 요셉을 완전 휠이 꽂혔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옷을 대충 입혔는데 얘한테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 색동 옷이 아니라 예쁜 색깔을 넣어서 아주 귀공자처럼 키웠다고. 그러니까 형들이 아빠 옆에서 요셉은 호의호식을 누리고, 근데 형들은 나가서 양치해야 되고, 이러한 이 차별 대우를 받다 보니까 시기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꿔가지고 뭐 볕단이 11개가 있는데 자기에게 절을 했다든지, 뭐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했다든지 막 이렇게 눈치 없이 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형들이 막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이놈 죽이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들에서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 때문에 저기에 이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팔았어요. 그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형들은 이 아버지에게 가서 들짐승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색 옷에다가 피 묻혀가지고 갖다가 주면서 이 야곱은 슬펐지만은 그 뒤로는 자기하고 요셉이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 놔두고 여기 한국에 부임해서 올 때 그 아들 놔두고 온 것처럼 지켜줄 수도 없고 밥을 먹여줄 수도 없고 나쁜 놈한테 막아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구하고 함께 하셨어요? 야곱은 지금 저 브엘세바에 있고 요셉은 애굽에 지금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어. 그러면 지금 수억 마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한국에 와버리니까 우리 아들은 지금 대학생인데 2학년 대학교 다니는데 그때 2억 마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자식인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내가 가르쳐서 그런 것 어느 부분에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제 아들한테 정말 아빠가 너한테 한 가지 미안한 게 있는데 아빠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한국으로 가면서 너하고 같이 있어주지 못한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너가 거기에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셨어.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줬어요. 자, 39장 19절부터 23절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갔어요. 19절 창세기 39장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언약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만한 자로 살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잠시 동안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째려보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렇게 사는 것은 잠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자녀는 보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의 자녀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 당대에는 뭐 삼성이나 SK에서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또 무슨 배 좀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나라가 천대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과 같이 로마도 없어지고 페르시아도 없어지고 헬라 제국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바벨론도 없어지고 없어졌는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살아서 천대가 넘도록, 아멘, 천대가 넘도록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믿음이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이스라엘 국기를 하나 걸어놓고 보셔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천대를 지났는데도 안 없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천대까지,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 언약을 맺어주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려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런 환난을 당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행사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복을 이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오만한 자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힘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우리의 이력과 전력을 자랑하며 뿔을 높이 들고 살았습니다. 늘 교만한 목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그 즐거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의 죄악을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판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인애하심과 그리고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진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주님 이제 깨닫고 또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빌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주셨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분이 우리 야곱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비옵나니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서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굳건하게 되게 하시고 변함이 없게 하시고 다시는 넘어지고 자빠지지 아니하여 장성한 자처럼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이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위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원하옵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종이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나를 불러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언약의 백성으로 잘 믿음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우리 자녀들 후손들까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여 결단하며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에 참여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